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에서 18절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천사들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 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시는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아멘. 예수님의 미루가 있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빈 가슴 벅찬 가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시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부활절. 이 부활절 하면 영어로는 이스터라고 합니다. 근데 부활절 하면 다른 단어를 써야 하는데 왜 이스터라고 할까? 이렇게 여러분 많이 생각할 거예요. 사실은 그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구약의 불임절. 불임절은 에스더가 나라를 구한 날이에요. 그래서 그 전통을 따라서 죽었다가 이 나라가 살아났다. 그래서 유대교 전통이지만 이스터데이. 그래서 영어로 부활절을 불임절의 그 음가를 따서 이스터데이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부활절 하면 우리 아이들 우리 함께 동역하는 교회 중에 하늘나무 교회라고 있는데요. 우리 원래는 오늘은 그 교회도 이제 가족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오후 3시부터 우리 교회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교회죠. 하늘나무 교회가 우리 교회에 선물 주고 왔어요. 우리 아이들 명수만큼 수제 캔디가 한 이만하더라고요. 너무 막대기 캔디인데요. 너무 이뻐요. 거기에 막 계란도 그래 있고 닭도 있고 그래서 이스터 선물을 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되면은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고 아마 여러분 추억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부활절에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부활은 정말 생명이 소생하고 희망이 있고 예수의 권세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시간일 텐데요. 우리는 2년 한 6개월 정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보내고 있는데요. 너무 감사한 건 내일부터인가 모든 방역 기준이 마스크 쓰는 거 외에는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2년 6개월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마스크 쓰고 살아가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코로나를 걸리신 분도 있었고 근데 이 코로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코로나를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코로나는 인간의 탐욕으로 개발되어진 거예요. 어느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서 책임론을 지금 다 피하고 있지만 분명한 건 이 인류가 지금도 사실 하루에 몇백 명씩 몇천 명씩 죽어나갔던 그 사건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냐면 인간의 탐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롭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리시는 생명의 소생이 하나님이신데 인간들의 죄를 통해서 이것이 죄가 되고 바이러스가 되고 감염이 되고 확산이 되었습니다. 너무 무서운 건 옛날에 흑사병이나 패스트 같은 그런 거는 그 지역 나라 정도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학이 개발되고 무언가 편해진 지금 시대는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몸살을 떨고 수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아마 웬만한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한 300명에서 400명대가 돌아가시고 한때는 한 900명까지 올라갔어요. 하루 사망자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는 제법 잘 버틴 거예요. 그러나 세계적으로 보면 이거 데이터 어떻게 낼지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는 코로나로 돌아가셔도 그냥 묵인하는 경우도 많아요. 데이터를 안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끝날 때면 이제 희망이 꽃 필 줄 알았어요. 3월부터 이제 코로나가 좀 잡혀진다, 4월에 좀 잡혀진다 했더니 뭐가 터졌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전쟁도 생각만큼 빨리 끝나지 않아요. 더 확산이 되어지고 지금 세계 전쟁으로 번지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나요? 욕심입니다. 러시아인들 안의 마음에 우크라이나가 잘 되는 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더 개발되는 거 싫은 거예요. 예전에 저 우리나라 땅이었는데 저 애들 우리가 밟아도 되는 애들이었는데 감히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해? 우리한테 저항해?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근데 무슨 마음이야? 나한테 밟혀야 돼. 나보다 못하는지. 아예 뺏어버려야 되겠다. 한 일주일이면 되겠지? 그리고 전쟁을 벌인 거죠. 전쟁도 인간의 욕심으로 일어났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서방 국가에 속해 있으니까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겠죠. 근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어떤 그런 결단들, 용기를 보면서 되게 도전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금요일 날 또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또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백 명씩 좀 죽어나가는 유혈 사태로 번지게 됐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나 이 팔레스타인이 어떤 절기인지 아십니까? 이 둘은 종교가 달라요. 그렇죠? 팔레스타인은 아주 이스라엘 가까이 있지만 왜요? 무슬림입니다. 라마단 기간 끝자락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 절기 끝자락에 씨름이 붙었어요. 어디서? 사원에서. 종교가요, 사랑이 없으면 나와 같지 않는 종교를 밟아버리는 게 종교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잘 사는 나라지만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병원에 폭격을 하고 공포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왜 이뤄진 것 같아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삶은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등을 일으키면서, 고통을 일으키면서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좀 번역이 다르신데 새 번역이라는 성경을 사용합니다. 최근에 번역돼서 사용되고 있고요. 우리 새 번역인데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네. 지금 이렇게 고도화로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도 발달됐습니다. 이제는 학문도 6개월이면 다 쫓아간다고 해요. 외국에서 나온 책이 6개월이면 한국에서 번역돼서 판매될 정도니까요. 그러나 인간의 마음에 뭐가 침투했냐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이 침투됐습니다. 지금 시대에 죄가 없는가? 사람들은 깨끗한 옷, 좋은 옷 입고 다니지만 사실은 가슴은 뻥 뚫렸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채워도 가슴이 무너져 있고 채워지지 않는 그런 인생입니다. 여기에 온갖 불의, 악행, 탐욕, 이거 보면 여러분 전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뺏기지 않으려고 서로 죽여야 사는 그런 비참함이
지금 2022년입니다. 이 빈 가슴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우리가 빈 가슴을 얘기하면 한 여인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그녀의 삶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여기 계신 분은 아니지만 내가 7 귀신을 들렸다. 세상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나를 분리하고 따라오지 마. 이 더러운 여자야. 이 미친 여자야. 죄송합니다. 성경에 미친 남자들이 이제 안 나와서 귀신 들린 남자들 나오죠. 우리의 삶이 살아갈 어떤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채워도 거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바로 그 여인을 소개한다면 오늘 성경의 주인공과 같은 여자,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 영화가 있는데요. 한 5분 정도로 편집했는데 오늘 설교 내용과 딱 맞아요. 돌아가.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마리아, 악한 영아,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죽었어. 마리아, 아브라함의 딸아. 아니 멀쩡하잖아.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기적이라고. 그날부터 난 그분을 따랐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거든. 당신들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겁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자에겐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정신 차려요. 따르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그를 경배하고 있어. 그 말이 맞을 거요. 이제 우리가 그와 맞서야 할 때요.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으니 내가 강도란 말이냐?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는 나를 잡지 않더니,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가 됐고 어둠이 다스리는 때가 왔구나. 이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 때문이냐? 이 자가 백성을 미혹했습니다. 또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유죄입니다.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스스로를 왕 메시아라 하였습니다. 왕?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말한 대로다. 우리에겐 황제 말이 왕입니다. 이자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 율법에 따라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면 황제 정신이 아닙니다. 생선 노동자 죽여라. 그를 없애라. 죽여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돌려드리라.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저하지 말라. 달라는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주어라. 내 것을 빼앗는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하지 말라. 너희는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주길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하도록 해라.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돌이 옮겨졌어.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되살아나셨다.
그분의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내 주님을 어디로 가져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알려주소서.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마리아, 선생님,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살아계시군요. 가서 내 형제들에게 알리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어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을 보았어. 메시아를 봤다고. 그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의 그 예수님 만남의 시작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나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찾아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그는 좀 감각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자기에게 있던 악한 귀신들이 떠나고 좀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근데 그 주님이 다시 돌아가시고 그 무덤 자체가, 그분을 기억할 수 있는 무덤이 빈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신앙적으로 참 대단한 여인이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처음 분들이 누르면 여자 4명입니다. 참 신기한 게 3명이 마리아예요. 3명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요한나라고 하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뭐예요? 감정이나 공감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거는 피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 느낌, 그 감정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느낌이 아니라 어떤 내가 따뜻하고 좋고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과 인격으로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가? 뭐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빈 가슴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워주시는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 예수님의 말씀 잘 듣고 계시죠? 그렇죠. 참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이 무덤이 만들어지는 사건들은 비참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사용하신다 할 때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닌데요, 그냥 예수님을 존경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예수님과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대화를 나눴던, 밤에 대화를 했던 니고데모가, 이 둘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뭐예요?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직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선생이 참 좋은 선생이니까 우리가 끝까지 그분의 장례를 치러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그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니고데모와 함께 장례를 마무리해요. 여러분, 장례를 제자들이 마무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그들은 무덤 자체를 만들 수 없는, 무덤 자체를 멀리서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라고는 불리지 않지만 여성 성도들이 뭐예요? 그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간 거예요. 오늘 우리의 본문은 사실은 영상에 나왔듯이 여성 4명이 찾아갔을 때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천사를 만나고 다시 여성들이 뭐예요? 무덤이 비어있다는 걸 발견하고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그 제자들이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요한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만 그것이 써있기 때문에. 네,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웃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였다. 네. 이 여인들 또 마리아는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웁니까? 기쁠 때 우시나요? 복받치거나 감격할 때 울음이 아니라 지금은 억울하고 그 자신에게 생명을 부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길이고 진리이신 예수를 잃어버린 텅 빈 가슴으로 지금 마리아는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도 은혜가 안 돼요? 예수님을 찾으러 왔지만 예수님이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을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느낌으로 접근할 때. 말씀과 사실이 아니라 내 느낌으로 접근할 땐 예수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디 가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뭐예요? 지금 요한은 이제 갑자기 변화됐다고 하는데 다른 복음서하고 비교해 보면 이 천사들 떠나고 예수님께서 뒤에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 저자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냥 눈에 봤지만 자기 감정에 빠져서 그분이 예수님인지 왜 이야기를 하는지, 왜냐하면 마리아 안에는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리아의 눈에 확인되어야 할 예수는 시체인 거예요. 죽어서 내가 그분을 애도해야 하는 그 존재로서 보는 것이죠. 우리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을 그를 올려놨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천사가 했던 말처럼 여자야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의 본심을 무엇 때문인지를 요청합니다. 너의 마음이 뭐냐? 근데 마리아가요 되게 우리와 같은 습성을 발휘합니다. 뭐 하냐면 무덤이 열려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는데 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탓.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보세요. 뭐 선생님도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는 뭐인지 알고 있대요. 동산지기. 이 무덤을 지키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인 줄 알고 반응했다는 거죠. 당신이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말하시오. 당신이 옮기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혹시 당신이 했어요? 당신이 이 무덤에 비우겠어요? 이렇게 그에게 이유를 찾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마리아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은혜를 찾기 위해서 생명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믿음을 찾기 위해서 그 무덤을 찾았지만 그 무덤이 비어졌다는 것에 화를 낼 뿐만 아니라 눈물로 적시고 또 이유는 뭐냐 찾는 거죠. 우리는 아까 전에 약 10분 전에 15분 전에 성만찬을 했습니다. 성만찬의 시작은 은혜로 시작됩니다. 자격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만찬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 마리아는 만남을 가졌지만 지금 그의 느낌과 상식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픽두성이 되고 뭔가 시체의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 예수님. 우리의 기독교가 여러분의 신앙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스럽고 뭔가 대신 헌신해야 되는 어떤 진통스러운 종교? 그러니 장례식장 같고 그러니 슬프고 그러니 소망이 없는 거? 여러분 교회는 생명입니다. 아멘. 그 교회가 여기 장소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이 뭐예요? 교회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어야지만 그분과 하나가 될 때이지만 임재 의식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거죠. 느낌, 지금 사회적인 현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사실 지난 4월이 되면서 되게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봄이 왔잖아요. 우리의 신앙에도 봄이 오기를.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성경 공부, 예배에 참석했지만
그것이 나의 인생에 생명해 주지 않고 자꾸 나의 과거를 읽는 무덤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나의 슬픔을 발추하고 맞아 이래서 내가 슬펐어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소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성경 공부가 내 삶을 바꾸는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바뀔까요? 왜 안 바뀔까요? 내 느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은 뭐라고 설명할까?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뭐예요? 로고스,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이 육신된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하나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느꼈던 교육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그렇습니다. 빈 가슴은요, 그 은혜의 자리에 있어도 빈 가슴이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공부해도, 읽어도 빈 가슴은 거기에 예수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동행이 없으면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저도요, 기준을 정해요.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화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의 생명력을 갖고 섬기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을 기대하는 벅찬 감동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활을 기대하는. 주님이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꿈꾸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남편, 내 가족, 또한 우리가 섬기는 이들의 마음에 새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왜 사라졌을까요? 감격적인 일, 또한 감사가 없으면 감동이 안 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부터 너무 냉랭해지고 강팍해져 있어요. 지금 예수님과 이 마리아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깨고 싶은 거예요. 죽은 예수를 찾는 마리아가 아니라 살아서 부활해서 생명이 역동하는 예수를 만나게 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아까 우리 동영상도 봤지만 귀신 들린 미친 여자 이렇게 그 사회의 편견 안에 있었지만 예수님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녀인 마리아야. 하나님, 그것은 유대 전통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마리아야. 곧 존재가 존귀하고 아름답고 귀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에요.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묵상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셔야 돼요. 아멘. 누구누구야. 힘들 때 주님 어떻게 해요? 인도해 주세요. 끙끙대면서 기도할 때 누구누구야. 이렇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어요. 언제부터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인격적인 만지심이 없으면 우리는요, 세상의 방법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마리아는 라보니, 라삐님, 선생님, 내가 찾던 선생님 여기 계시군요. 이제 그냥 죽은 선생님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선생님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 17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손을 두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예수 제자들께서 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정리하였다. 네. 마리아는 금방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몸에 손을 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주님 다른 제자들도 만지게 하셨는데 좀 만지면 어떤가 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의도는요, 그 자매에게 마리아에게 채워주는 것도 있지만 마리아를 일으켜 세우셔야 돼요. 마리아는 항상 감각적으로 예민했고 뭔가 확인해야
할 그런 습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이게 뭐냐면은 다른 헬라어 번역에는 어떤 표현이냐면 만지지 말아라 끝난 게 아니라 네가 다른 것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손대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 붙잡지 말고 네가 다른 진리를 붙잡아야 된다. 그게 뭡니까? 형제들에게서 하나님께로서 나를 살리셨다라는 그 진리를 붙잡아야 된다. 예수님이 없으면 또 울고 슬퍼하고 예수님 어디 갔어요? 보고 싶어요. 이런 인간적인 정으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부활이신 주님을 경험했던, 이제 우리 곁에 없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성령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본체이신 예수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각을 넘어선 뭐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예수가 돼야 된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 믿기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안 보이거든요. 우리가 믿는 거 뭐예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마리아의 도전처럼 이제 손에 잡히는 게 아니라 네가 진리를 붙잡아라. 하나님께서 아버지 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곁으로 가야 한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그 자매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 가서 주님을 보았고 주님이 우리를 다시 만나 주긴다고 전합니다. 증인으로서 제자들이 먼저 드린 것이 아니라 참 늘 뚫려 있고 연약한 그 자매에게 주님이 가슴에 오셔서 채워주신 거예요. 이제 감각적인 믿음이 아니라 사실에 의한, 성령에 의한 믿음을 가져라. 그랬을 때 그녀가 남자들만 있는 그 제자들 곁에 가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큐티 본문은 여기에서 본문을 이렇게 정했지만 사실은요, 클라이막스, 부활의 클라이막스는 20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이 예수님의 부활의 클라이막스고 예수님이 과연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셨는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을 것이다. 여러분, 이 부활의 클라이막스가 이겁니다. 그냥 부활을 좋다가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에 의해서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내가 세상에 보낸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분리돼서 자기들끼리 모이면 그리스도인의 파워는 나오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어느 때 가장 강하게 역사하냐면 전도할 때입니다. 이 전도하라 하면 너무 막 몇 명 데리고 왔을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흘려보낼 때 성령의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새 호흡으로 살아가는 방식인 거죠. 왜 우리의 삶이 빈가슴이 되고 무능력해졌냐면 그 성령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우리에게 가득히 임했을 때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셨다고 합니다. 르하우, 성령을, 르하우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을 때 그것이 생명이 돼서 동물이 아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성령 받으라. 성령님은 인격적이라서요, 찾는 이에게 만나게 하시고 성숙된 자에게 또 그만큼 성숙되게 합니다.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큰일 납니다. 아이들에게 칼을 주면은 아이들은 장난감인 줄 알고 뱉습니다. 그러나 칼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그 칼의 가치를 갖고 사용합니다. 성령은 성숙과 함께 그 인정하는 사람에게 쓰이는, 동역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근데 그것을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순종할 때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근데 그 순종의 방법이 뭡니까? 용서입니다. 지금 인류의 전쟁이 그리고 코로나 이런 인류를 흔들어 놓는 죄의 이유가 뭡니까? 용서하지 못하면서 오는 거예요. 욕심은 용서하지 못하면서 오는 시작인 거죠. 여러분 가정이 지옥이 되고 있습니까? 또 회사가 지옥이 되고 있습니까? 내 삶이 지옥이 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화나는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기죽고 숨고 싶은 데가 있을 때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주님 다시 거기를 걷겠습니다. 그 길을 가겠습니다.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베푸십시오. 내가 용서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을 열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적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무조건 세상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뭐 사탄의 집단이라 악마의 집단이라고 그러면 뭐가 바뀌나요? 우리가 더 큰 예수의 사랑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창을 찔렀던 그 군인도 또 사도 바울을 품었을 때 진리가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파워는, 여러분의 경건의 능력은 용서에 있습니다. 아멘. 용서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 십자가 그 능력 아니면 용서가 안 돼요. 내 자존심을 죽이는 그 십자가 그 능력 아니면 용서는 우리에게 나올 수 없습니다. 뭡니까? 평강이 너에게 있어라. 주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평강하여라는 거예요. 용서해서 뭐하라? 평강을 회복하여라. 이게 부활의 첫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처럼 평안하여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처럼 제가 이제 통장 일을 맡고 있는데요. 건 한 2년 만에 이제 연합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까지 모이면 안 되잖아요. 이 미사일동 통장들이요. 지금 72동까지 있어요. 미사일동이 이 하남시에서 제일 크고요. 웬만한 동네 이 1동 그런 거 기준에서 제일 커요. 그래서 함께 모였는데 사실 그 저희 아버지 장례가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 장례에 그 조의금을 주시고 위로해 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커피 드립백을 만들어서 답례품으로 드리면서 이제 인사를 했었어요. 70대 중반 되시는 그 통장님 한 분이 그 커피를 드리니까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잘 보내드렸어요. 이렇게. 만약에 그 아버지를 잘 보내드렸어요. 근데 저 이 말이 참 고맙더라고요. 그분은 저희 아버지의 삶을 잘 모르는데 아버지가 잘 가는 것도 자기의 마음인 걸로 듣기도 했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보내드렸는가? 사실 제가 아버지와는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만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그래, 내가 더 잘해야지. 이 땅에서 한 분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교회를 잘 섬기고 영혼을 잘 섬겨야지. 여러분, 천국이 죽어서 딱 가는 그냥 끝나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부터 연결되어 있는 게 천국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요? 지금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우리 아버지 잘 가셨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사랑하는 만나는 모든 전도대 성자들이 잘 보내드려야 되겠다. 빈 가슴이 주님을 생각하니까 벅찬, 가득 채운 믿음의 소망이 되어지더라고요. 오늘 참 우리 교회가 거의 2년 동안 안 했던, 아마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도 있고 예전엔 했었지 이렇게 한번 흘릴 수 있는데, 길거리에 나가서 계란과 커피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전도라기보다 예수님이 부활했고 당신 소망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쟁이 능력이 생깁니다. 아멘. 오기로 했는데 아침에 깨웠는데 어제 저녁 한 12시에 와서 몇 시까지 꼭 가면 돼요. 항상 약속은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섬기면서 느낀 게, 내가 그 친구를 기도하고 때로는 막 실망스러운 날도 있어요. 근데 기도하고 섬기면서 믿음으로 얘기하면 반응을 하더라고요. 근데 비유 맞추기로 어떻게 하면, 얘를 어떻게 하면, 이런 머리 굴려봤자 답이 안 나올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빈 가슴을 자꾸 어떤 감각적인 게 아니라 사실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 받으라. 너희 가슴에 성령으로 채우라.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는 힘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지, 여러분 아무리 책 100권 보세요, 1000권 보세요, 거기 답 안 나옵니다.
신앙사적을 위해서 성령님과 교통할 수는 있죠. 그러나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녀는 그 복음의 현장에 쓰임받는 자매로 초대되었다는 거예요. 마리아 같은 그 주님께서 부른 자매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첫날에 빈 가슴 보지 마시고 주님께서 채우시는 그 소망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참 위대한 선생으로, 괜찮은 선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친형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또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를 종지부를 짓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으로 인해 충만할 수 있는 주님의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이들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다스려 주십시오. 네.